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절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석조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방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의 관계로 공간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미 와서 완성되었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아직 미완성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미와 아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모호한 선포이고 애매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어쩜 이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만큼은 분명히 이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만 누리는 특권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맛보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맛보았으니까 애매모호한 아직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미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새겨져 있음을 그 축복이 한 분 한 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특권 함께 하루하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떠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적용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 말씀이 들릴까라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묵상하고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벽돌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성벽의 내 눈앞에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다 보면요, 분명히 보수해야 될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내 안에 보수해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조금 수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고쳐나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보수해야 될 것이 조금 회복해야 될 것이 보이면은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단에 올라왔고요. 그렇게 9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하나하나 돌을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요, 분명히 그 보수하는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이 느헤미야서가 끝났을 때 누리고 고백하게 될지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한 12년쯤 지난 또는 14년쯤 흐른 주전 446년에서 44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 조금 시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보는 큐티 책에는 느헤미야를 읽으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이었나요?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잘 먹고요, 잘 살 수 있고 무탈한 삶이 보장된 그러한 나름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허나 느헤미야에게는 그 좋은 자리, 잘 먹고 잘 살고 걱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문은 어떻습니까?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약 4개월, 기스월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니산월까지 약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돌파할 수 있게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왕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가 방금 보았듯이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왕의 술관원이 바로 결과입니다. 술관원은요, 신뢰가 나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과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에 독이 있나 없나 그것도 맛보아야 됐고요. 왕에게 시중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1장 11절이 말합니다.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때, 하필 그때에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느헤미야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원래도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특별하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니까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세상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직을 주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드디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걷고 있는구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직면했더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의 삶의 그 해석이 현실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에 관한 책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변화돼 가지고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게 되니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던 현실이 달리 인식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 인식된 새로운 삶이 열린 느헤미야의 상황을,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직면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 아직이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깨달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왕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하는 내용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대화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신뢰 관계가 되니까요, 속마음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 4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이 지금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그 속마음입니다.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조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드디어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근심과 걱정,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왕에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5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제가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의 속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 느헤미야와의 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조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느헤미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자들도 사람들도 함께 보내는 그러한 약속까지 합니다. 역시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자기의 힘만으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8절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나와 함께했다, 왕이 허락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느헤미야서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는 느헤미야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니까요, 그 직면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평가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분명한 사역인데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게 되면요,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도사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그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들은 나와서 느헤미야를 앞으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직이라는 삶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아직 고통과 슬픔이 있고요. 아직 보수해야 될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음을 우리는 오늘 2장 첫
뒷부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직이라는 상황을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의 술관원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석한 그 해석의 삶에 맞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날마다 직면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임의의 삶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사실 임의의 삶은요,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을 해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임의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았듯이요, 일상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힘듦도 발생하고요, 보수해야 될 많은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슬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앞을 하루하루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직면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임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린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묻어났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으로 내 모든 아직의 삶이 임의의 삶으로 해석되기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이지요. 저는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느헤미야처럼 임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맡긴 상황,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맡긴 모습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요, 나의 크고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요, 나에게 해석의 눈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해석의 눈 말이지요. 그 해석의 눈으로 나의 아직의 삶을 이제 임의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 고백 말이지요. 사실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그 일하심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백하고 찾는 삶으로 뒤돌아서 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고통과 슬픔이 있고요, 보수해야 될 미흡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직이라는 시간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올려드리고 눈을 떠 보았더니 나의 삶이 바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그때 술관원이 되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구나라는 고백이 나의 삶의 일상에 이곳저곳에서 묻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또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창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쌓아 올리면서 보수하고 그 보수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시냇가의 셀라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아직의 삶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직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 고백한 후에 눈을 떴을 때는 그 아직의 삶이 임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직면한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아직의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통과 슬픔도 있고요. 보수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삶, 그러한 아직도 어리석은 삶, 그러한 아직도 힘든 삶들이 내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억울해하게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